오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이 되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열매라는 것은요, 어떤 점에서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 씨앗이 계속 번성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또 열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잖아요. 우리 사과나무를 보게 되면 사과나무 씨앗은 어디에 있냐면 사과 그 열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심들 거둔 데 있어요. 이것은 씨앗의 문제인데,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심고 거둠의 법칙이 끊이지 아니한다기 때문에 이 씨앗과 열매는 끊임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의 씨앗은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는 거 참 중요한데 열매가 어떤 열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보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좋은 결과인가 아니면 나쁜 결과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결과이지만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정성이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데 단순히 열매 맺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거기서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열매인데 열매를 맺은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고 나쁜 열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거든요. 가수원에 있는 분들이 사과를 팔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나무를 열심히 가꿨어요. 씨앗도 뿌리고 나무, 그쵸? 근데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진짜 사람들이 먹기에 합당치 않는다면 그 사과의 열매는 그 농부에게 유익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는 가지인데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으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좋은 포도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좋은 포도 열매 몇 개인데 이상한 들포도를 맺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0월달 맞이해서 지금 나의 행동, 내 말하는 거, 날 생각하는 게 다 뭐가 되냐면 하나의 씨앗이 된다.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지 않는다면, 생각, 마음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좋은 뭐를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는 예수님을 빛인데 우리는 뭐가 되냐면 빛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빛의 자녀는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면서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인생을 막연하게 종교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에만 진실했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그 성경책도 똑같은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그 똑같은 성경책을 읽고 또 주일날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삶에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기냐? 그것은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진실했는가 아니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진실했는가 진실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건성건성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과 행동을 비춰보는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 태도, 행동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되거든요. 말씀에 비춰봐서 좋지 않은 것들은 뭐예요? 또 말씀을 시킴을 받아야 되겠고, 또한 말씀을 따라감으로 아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나무도 열매를 맺어요. 여기 성경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나쁜 나무나 좋은 나무나 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 단순히 열매 맺는 데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단순히 교회 오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들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크리스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이 트러블 메이커, 포도원을 허는 여우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열매가 여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암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 가실수는 열매를 맺는데, 단순히 열매를 맺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고,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고 크리스찬이 됐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크리스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하는 영혼들을 진짜 사랑하여 전도하고자 하는 그것도 행동을 옮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뭐냐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가 어떤 점에서는 사교 클럽을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요, 이 바다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배가 난파하여 부서질 때 사람들이 가서 구조하잖아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건져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조했는데 나중에 그게 뭐냐면 마을 회관처럼 만들어놨어요. 나중에는 거기에는요, 언제 우리가 누구를 구조했다, 뭐 했다. 그래서 뭐냐면 구조 장비가 뭐다. 이거 사진 찍고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를 안 하냐. 거기에 모이기는 뭐예요? 구조센터에. 그러나 뭐를 하지 않는다? 더 이상 구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모여갖고서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박물관이 돼버린 거예요. 박물관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만 사로잡혀서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예요? 주하는 영혼들이 지금 뭐냐 영적 이 바다에 빠져서 우리가 구출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밧줄을 던져주지 않는다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조센터에 그 해관에 가는데 거기 가서 그냥 밥이나 먹고 이야기나 하고 그리고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럼 그들을 통해서 뭐냐면 그 구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뭐냐면 이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영어로 말하면 콜드 아웃, 에클레시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빛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것을 몰랐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못된 열매. 이게 뭐입니까?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어야지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종교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사무엘을 보더라도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있지만 엘리제상의 두 아들 같은 흠띠한 비느하스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럼 흠리 비느하스 사무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들의 생각, 행동, 태도가 흠리는 흠리다워지고 비느하스는 비느하스다워지고 사무엘은 사무엘로 다뤄지게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려면 여러분들 생각의 씨앗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에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사법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어떻게 체험하니까 그게 자기의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진짜 그 저녁에 불 기둥이 기적의 역사이거든요. 구름 기둥이 되었고서 여러분들 구름 기둥 땅 깔 때 구름 기둥 봤어요? 안 봤어요? 없잖아요. 구름을 기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체험은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들어가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상만 쫓아다니고 어떤 뭐냐 종교적인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열매인데 어떤 열매가 되냐?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물이 되어야 돼요. 산 재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재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떤 열매가 되냐면 하나님께는 산재물이 되는 living sacrifice, 영어로 말한다면 산재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산재물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격통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책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니에요.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몰랐나요? 다 알아요. 출애굽의 나이에 뭘 두지 말라? 다른 신은 두지 말랬잖아요. 그놈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세상과 짝하는 삶입니다. 입술은 주여 주여 하지만 삶 자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드려진 산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책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믿나요? 구약?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울 왕 보세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르호보암 보세요. 나는 왕인데 내 손가락이 그 전의 왕보다 손가락이 그게 얇냐? 예? 백성들을 뜯어먹으려고 착취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 기상을 보도 여러 가지 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 자체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교회 갔을 때는 그냥 종교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딱 하지만 삶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는 삶. 그 딸의 열매예요. 종교인의 열매예요. 우리는 이 제자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들은 뭐냐면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두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열매인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진실함.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근데 진실한 걸 잊어버려요. 너무나 교회들 사람들이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고 도둑질을 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깐난아기의 신앙만 가지면서 워낙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 깐난아기의 신앙을 완전히 대단한 신앙으로 여기고 뭔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입술로만 주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과 나쁜 열매 맺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나쁜 열매 맺는 사람들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여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입술로 주님을 부르되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분명한 게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뭐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랬어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한마디로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 자체가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 걱정, 세상 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소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 은혜성 속에 금요 철야 기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뜻대로 살고자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이렇게 금요 철야 기도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석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19절 20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게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다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심판하는 책이 뭡니까? 행위록이 행위록. 요한계시록은 책이 두 권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생명록이고 하나는 행위록이거든요. 어느 누구인지 보면 다 열매를 맺고 있어 지금. 근데 이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인지 우린 점검해야 되겠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좋은 나무마다 뭐를 맺는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도 또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도 있습니다. 좋은 나무 열매도 결국은 골치 아픈데 우리는요 여기서 이제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쉽게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거나 열매를 맺더라도 무슨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거는 다 찢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10월 달에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예. 근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말한 것은 나쁜 열매는 얼마든지 맺을 수가 있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어둠의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1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뭐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좋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좋은 열매를 맺으시면 돼요. 그 성경 말씀에 또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둠의 일에 동참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잘라버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좋은 열매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긍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냉정하시기도 해요. 인애도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도 만들었습니까? 천국만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심판대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냥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심판하시는 줄 아십니까? 생명론과 행위로 갖고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다 합당한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다 맺으십시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 잘라버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가지치기를 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4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 하지 않다며?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뭘 할 수 없다고요?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서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여건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타락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보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시는데 왜 그럴까 사람들? 한마디로 개아시 보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 나는 거 체험했어요? 안 체험했어요? 그걸 다 봤어요. 나중에는 엘리사 기도해서 개아시가 워낙 영안도 열렸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 뭐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개아시 문둥병에서 고침을 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엘리사 분명히 말했잖아요. 남한테 뭘 받지 말라. 근데 개아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뭐 양심 하이 맞으니까, 예, 이게 엘리사 말할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 40을 가르쳐 말한다는데, 게하시 어디가 여호와 40을 가르쳐 맹세한대요. 나만으로부터 받겠다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게하시?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현상만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뭘 따라다니지 아니했냐? 말씀을 따라다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현상과 뭔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양복 입은 무당 같은 목사들 있잖아요. 불 받아라, 귀신 쫓는다,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삶 자체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그 똥칠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뭔가 뭐냐면, 퍼포먼스, 예, 행위예술 하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내가 해줄 수 없다고.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회개시키는 기적이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적이에요. 요나가 바닷가에서 물에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서 요나에게 뭐를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기적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요나가 배 속에서 깨닫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여기서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자신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있잖아요. 염려, 걱정,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 욥도 당할 뻔했잖아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라 했잖아요. 그새 욥은 뭐를 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지. 그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 아내의 말에 뭐냐면 희적거림을 당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노소를 보세요. 노소의 아내. 노소의 아내는 다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잖아요. 또 하나님께 심판한다 하면서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황을 막 내려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사실인가 알아야 되는데 노소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뒤돌아봤잖아요. 우리는 노소의 아내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자체를 진짜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변화를 받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야기거리,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좋은 책,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를 취해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뭐로 살 것이 아니라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라 여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매를 맺는데 실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원하는 열매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 게하시 같이.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새 아내 같이. 예. 근데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읽어봅시다. 야고보 3장 18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의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뭐냐? 아까 읽어봤지만 에베소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입니다. 한번 다 같이 소리 내볼까요?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임을 아멘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맺어야 할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 첫째 회개. 세상 향한 마음이 하나님 향해야 됩니다. 세상의 잡생각,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예수 중심의 삶.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이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영권 있고 물권 다 부어주십니다. 그들의 삶의 회사, 일터, 직장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십니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열매를 먼저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여러분 만남의 축복, 엉뚱한 사람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태도,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산점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사태로 한 번도 예배 안 드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면서. 하나님 다 중심 보고 있거든요. 너가 나를 어떻게 아냐? 난 너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릴 자 찾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싸요로 막 전에 말했잖아요. 예? 은혜의 비, 예배의 비를 어떻게 피해서 그 비가 막 내리면 비를 맞지 않고 그 사이를 막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매는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다고 한 거예요. 한번 우리 다시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5절 읽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에 비춰서 살아가야지 어떤 환경, 여건, 사람들의 말, 사탄이 그걸 통해서 밀가루같이 장난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눈치 보는 미지근한 신앙. 요한계시록 뭐 했습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했잖아요. 미지근하면 뭐 하는 데어요?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갈 수밖에 없어요. 난 그거 체험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몇 년 전에 트럭이 치였잖아요. 그게 왜 깨어나지 않는다면 죽은 거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사람이 트럭이 치여서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 뼈 하나 상치 않게끔 다 지켜주셨거든요. 그 의사들이 놀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행복을 계속 유지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우리나라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외하면 잘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일본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뭐 하시기 때문에?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에요. 엿장수는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들과 세운 게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역사한 걸 깨닫고, 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약속의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어중간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예 의지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만 절제에 의지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뭐냐면 머리로 뭐냐면 잔머리란 말 있잖아요. 잔머리, 세상 말로 잔머리를 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 나의 참된 자를 반드시 너희 자신을 뭐 하랬어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가 우리한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의 십자가가 뭐랬어요? 능력이랬어요. 이 십자가가 나뭇가지로 만든 거잖아요. 십자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강야에 들어갔는데 한참 걷다 보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냥 물을 만났어요. 그럼 물을 마시려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못 먹은 거예요. 물이라 해서 다 먹는 물이 아닙니다. 열매가 여러분들 보세요. 사과를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썩은 사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썩은 사과는 어떻게 썩은 열매예요. 그렇죠? 물이라고 해서 다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은 많은데 무슨 물이에요? 쓴물이기 때문에 마시지 못하잖아요.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뭘 주셨어요? 모세에게 가지를 던지라. 나뭇가지에. 나뭇가지 던졌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뭇가지 던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어리석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의해서 나뭇가지 던진다면 쓴물도 다 단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매 맺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어리석은 자는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자는 십자가도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능력 주실 때 여러분 모든 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혹시 여러분들은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한 또 하나님의 세우심 그 목사님들이 선포된 그 말씀 게하시가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엘리사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지금 힘든 세상에 다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되는 사람은 돼야 안 돼요. 되거든요. 근데 예배에 생명을 건 사람들은 다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경외하는 데는 잘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송 속에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것이 합당한 열매 맺음으로 여러분의 지역이 다 무슨 지역이 되냐? 고센 지역. 한마디로 열매 맺는다면 딱 비견 한 가지 표현인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긴가민가 아니면 또 그걸 잊어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대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계속 내가 말씀하셨는데 태산을 넘어 헝그리 가도 뭐하는 대로 걸어가며
빛과 들어오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지키냐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여러분들 다 이렇도록 여러분 언약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회생됩니다.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그것은요 다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요철 기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 보시 합당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래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예.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 사람을 타락한 게 뭐냐면 정욕과 탐심이야. 사울왕도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뭐였어요? 탐심이었잖아요. 어떤 건 진짜 큰 탐심 아닌데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했는데 그게 또 탐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건 다른 생각이 드는 건 다 탐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이 십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뭘 자랑하게 되냐? 여러분들 명예, 돈,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짝할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이 세상 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금을권 사업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